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스무나흔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이 언제인가요?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 이후죠. 그 다리우스 왕 2년. 근데 연도로는 BC 520년. 그때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스가랴에게. 이 520년 이후 또 2000 거기서 한 2000 우리까지 사는 시간을 2000 지금이 26년인가요? 그러면 520년을 더하면 2500 520년에서 26년 2546년 2546년 지난 2026년 6월 오늘이 11일 11일에 11일 10일 오후 4시 2분에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아멘. 그런 얘기예요. 2026년 그 6월 10일 오후 4시에 주님의 말씀이 이 동대문 교회 안에 모여 있었던 김양남 사모님, 김진숙 목사님, 차영희 선교사님, 서요한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하숙 선교사님, 황진희 목사님에게 임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데 좋을 수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먼저일까요? 스가랴가 먼저일까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네? 학개는 언제 임했냐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임했고 스가랴는 8째 달에 임했어. 2달 늦었어 이게. 학개가 선배야 선배. 그 학개가 좀 먼저 일찍 활동해. 근데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 그죠? 같은 시대.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귀환 명령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는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탔지, 자기 집들 다 없어졌지, 벌판에 살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근데도 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애들은 막 자기 집을 막 짓고 막 이제 집을 자기 집부터 지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와가지고 건축 기술 있는 애들 돈을 들여가지고 막 좋은 집을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가지고 주는데 니네 집만 먼저 줘가지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의리의리하고 멋진 집에서 너희들은 살고 있는 게 합당하냐? 성전을 줘야 되지 않냐? 그 마음을 학개에게 줘갖고 학개가 성전을 짓자.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스가랴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줘야되는데 왜 줘야 되느냐? 그리고 성전은 선물이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는 학개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스가랴에게는 더 많은 걸 열어줬어. 그래갖고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환상도 많고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시대를 암시하는 다니엘서와 함께 묵시문학,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스가랴서인데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바벨 요한계시록에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도 나오고, 메시아 왕국 얘기 나오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비전.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졌는데요, 실제로 성전을 져서 수룹바벨 성전이 져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학개 스가랴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해서 성전을 졌어. 성전을 졌는데 짓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내도 말씀대로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막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도 진짜 가증한 예배를 하고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음란한 백성이 성전 짓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타락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줬는데, 스가랴의 말씀은 진짜 성전의 주인은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이사야에게 보였던 그 비전,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려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준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서 이거는 바꿔야겠다 하면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더 기름 부으니까. 제가 한 가지 내가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분, 다른 분들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이럴 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도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김진구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 그거를 똑같은 말인데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른 교회 목회자가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말씀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의도가 그건 아니지만 말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거 참고하시는 거.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그런 거 문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말씀이 깨끗하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목사님도 말씀을 깨끗하게 전하고, 혹시 목사님이 저기 말씀을 깨끗할 능력이 부족하거든 목사님이 하다가 설교를 빨리 딱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교를 아하고 어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ABC면 ABC가 여러분에게 전해진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을 읽는데 내가 뭐 1장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일 또 1장을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요 스가랴 볼 때 그렇게 해나갈 건데, 오늘은 제가 조금 스가랴서를 약간 설명하겠지만 제 설명을 좀 참고해서 집에 가서 스가랴서를 읽으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진짜 말씀을 받아. 그리고 내일 와서 그걸 나눠. 제가 설교할 필요 없어. 여러분 다 이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이 너무 잘못 이해한 거다,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조정해 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를 전하다 보면 기름 부으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내일은 그렇게 할 거야. 내일은 이거 또 읽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경이 어려워서 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스가랴서 1장과 관계된 어떤 설교라도 찾아가지고 듣고 은혜를 받고 와. 그러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기도하면서 받든지, 뭐 유튜브를 보면서 받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뭐 사전을 찾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내게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지. 들으셔야 돼. 어쨌든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화석류. 우리 목사님이 해볼까? 저기 황진희 목사님,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설명해봐요. 그게 목사님, 그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진수 목사님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해도. 이름만 보고 화석이니까 이게 화석과 관련된 종류의 나무인가? 또 석류니까 무슨 석류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꽃화자의 석류, 그래서 약간 석류하고 뭐 좀 뭔가 좀 연관이 있을 건데, 근데 연관이 거의 없어.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 화석류 나무가. 그럼 어려워. 화석류 나무 무슨 나무야? 그 이걸 보니까, 에? 그 명자나무래요? 그러면 좀 더 귀에 들어오네. 근데 명자나무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인데, 명자꽃은 내가 알거든요. 빨간 꽃 동그란 거잖아. 예? 빨간 꽃 동그란. 근데 그런 종류의 나무긴 해. 이 나무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피는데 상록수예요. 나무가 이렇게 사시사철 푸른 나무인데 크지가 않아. 높아봤자 2m, 1m 요만한 나무.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거는 백향목 이런 거는 크죠. 웅장하고 성전에. 근데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냥 물론 그냥 하다스라고 그냥 썼으면 좋을 텐데, 화석류라고 바꿔가지고 또 이 한문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하다스라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이 꽃이 이렇게 꽃이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데, 거기 꽃수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향기도 좋고. 근데 이제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꽃이 피고 이런 나무인데,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한, 그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다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참 그 아직도 나라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이제 비참해진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환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화석류 하나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쭉 열려요. 근데 이제 이 화석류 나무, 또 뭐 이게
뭐 정식으로 중국에 있는 나무랑 비슷한 거 또 다른 이름인데 그 화석류 나무는 또 이런 나무다 하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또 더 어려워. 그것도 뭐라 그러냐? 화석류 나무를 치면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한번 쳐봐. 그 갑자기 그러기도 해요. 근데 명자나무는 아니라고. 그래 비슷한 종류예요. 그것도 높지가 않잖아. 예. 근데 이제 비슷한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저 남쪽에만 있는 또 비슷한 나무가 있어. 굴피나무 뭐 이런 것도 비슷하긴 해요. 굴피나무. 근데 이 화석류 나무를 도금양 나무라고 하면 더 정확하대요. 중국에 그게 거의. 근데 도금양 나무가 뭔지 알아요, 또 여러분? 근데 화석류 나무를 내가 막 사는데 도금양 나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복숭아 도자를 쓰는 건데 그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슷한 것들 명자나무라든지 굴피나무라든지 비슷한 건 있는데 영어 성경 그 유진 피터스는 이걸 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자작나무라고 번역을 전혀 꽃도 안 피고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자작나무 숲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임하는 그러한 자기의 묵상을 가지고 자작나무란데 성경 내용하고는 이 나무하고는 전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번역이 그런 게 있는데 화석류 나무의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가운데 피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마치 그 불타는 가시덤불 모세가 발견한 것처럼 이 사람은 가시덤불이 아니라 화석류 나무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을 상징한 거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고,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이제 요한계시록엔 주님이 백마를 탄 게 나오는데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붉은 말은 전쟁의 상징. 전쟁하시는 주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정탐하러 세상을 순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들은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 또 하나님의 사자들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평온하고 조용. 기억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화가 나요?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처참한데 세상은 평온.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고 애통하고 처참하고 그런데 또 전 세계는 돌아가.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어디에 그 전쟁이 일어난데 이란이나 또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나 거기는 전쟁에서 막 가족도 잃고 그런데 그래도 세상은 평안해.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막 누군 막 처참한데 평온해. 이 평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온일까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평온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짜 평온. 주님이 왕이 되지 않는 가운데 오는 샬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높아지지 않는데 나는 아무 일이 없어. 나는 평온해. 예배를 안 드려도 평온해. 주의를 안 지켜도 평온해. 심지어 막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해도 평온해.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들을 징계하라고 그들을 막대기로 쓰려고 했는데 요놈 떼찌 하고 깨어나게만 하도록 정신 차리라고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고난을 줬는데 아예 가서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멸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가 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뭐냐면 건축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제 건축될 것이다.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말인데 스가랴서는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먹줄이 떼어지고 이제 된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전이 건축된다. 근데 성전이 건축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안에 성전을 세울 때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동대문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근데 다시 또 이들 남은 자들 통해서 예배당이 다시 세워지는 꿈을 꾸게 하고 서철 목사님 같이 학계와 같은 그 마음으로 스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가까운 거죠. 예배당 건축이. 그런 상황인 거죠. 동대문 교회 상황하고 비슷한 거. 근데 우리는 왜 또 보냈을까? 우리도 그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멤버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협력해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제가 볼 때는 서철 목사님 학계처럼 쓰시는 거예요. 예배당하고 교인들을 다시 모으고 동대문교회 교회 비전을 회복하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거기까지가 아니다.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딱 맞는 주님이 그래서 이걸 함께 읽으라고 저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나눈 건데 제가 요까지 하겠어요. 뭐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말씀 주면은 그 뒤에 이제 또 넷불 대장장의 이야기 나오는데 또 깨달은 분 있으면 얘기하고 또 제가 또 설명을 정리해주고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은 가서 스가랴서 1장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이해하려는 차이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부흥이에요. 눈물이 쏟아져. 회개가 돼. 찬양이 돼. 예배가 돼. 그래 나는 첫사랑의 행복이 돼. 여러분이 가셔서 이 1장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내일 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장을 이해하게 하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또 우리 21세기 에클레시아 가족들이 이 스가랴서를 다시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